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비결. 세상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됨을 원하지 않는 공동체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하려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가 되고 자식과 자식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학교도 회사도 사회도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됨, 통일, 하나됨이 한자가 통일 아니에요? 이 하나됨 참 실감 있게 와닿죠.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봤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지금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가 아직 안 되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진짜 통일되면 더 좋은 건지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열의 상황, 분단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됨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지 우리는 이제 직접 경험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북한의 부모님들을 두고 형제간을 두고 자매를 두고 오신 분들이 없으시니까 시간 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 삶이 거의 그냥 어느 정도는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 70세 들어오시면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무슨 병이 들으셔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참 입이 무거우신 분이시고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셨는데 저를 만나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잃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참 살아지기가 쉽지 않다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떨어지고요. 살아 계시는데 서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고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를 이루고 있지 못한 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가는 우리가 알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에 또 있었잖아요. 아인하이트, 독일말로 아인하이트인데 아인이라는 말이 아인스파이르잖아요. 아인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크게 그렇게 실감이 나요. 아인하이트, 통일이라는 말. 하나가 된다. 언제나 우리는 독일은 통일이 돼서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지금 이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정도로 우리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도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다 깨져도 교회만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보게 되면 교회처럼 많이 분열된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교회처럼 분열된 데가 없어요. 교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100명만 넘으면 깨지는 걸 그냥 각오해야 된대요. 100명만 넘으면 분열, 특별히 우리나라는 분열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분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는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회 진짜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회사 만들고 중국 사람은 식당 만드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잘 만드는데 조금만 모이면 깨져버려요. 이 분열의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분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 잘했어 하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참 분열이 돼 있는데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교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100년 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요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 가는데 정말 제가요
본래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기 전에는, 또 예전에 에베소서를 볼 때는 보통 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은혜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어느 구절을 통해서 깨졌다 안 깨졌다, 중생했다 안 했다,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걸 잘 듣지 않는다. 에베소서는 통일이 주제. 아예 통일이 주제라니까요. 그래서 이 통일론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는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깊이 연구를 해요. 깊이요. 근데 바울은 평안 있잖아요. 이 평화롭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스피릿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의 정신. 네. 서로 불안의 요소를 없애고 서로 평화로워지고 원 스피릿을 갖다 보면요, 용각사는 소리 같듯이 소리 없이 이게 조용히 하나가 되어집니다. 조용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통일에 장애되는 것들, 하나됨의 장애가 되는 장벽들을 십자가로 걸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이루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를 말하면 거시경제라니까요. 커다란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 개개인이 은혜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그 속에서 지금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신적 기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지금 하나 되려고,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통일, 자 여기 보세요. 통일이 지금 현재 이게 주제거든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민족과 종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전에 통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평화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평화라고. 예수님 자신이 평화가 초석이 되어준 것이고, 평화의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평화의 끈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져야, 평안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평화통일 많이 하잖아요. 평화통일. 평화가 이루어져야 자연스럽게 통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요,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제거하게 나가게 되면 서로 평안이 이루어지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라고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은 평화가 오면 통일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평화통일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바울의 이런 설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지금 4장 이거의 3절까지고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읽읍시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잘 들어봅시다.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겸손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고, 또 온유, 또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 안에서 또 서로 헌신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만 갖고 온유하고 겸손만 갖고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없어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원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도 면밀하게 지금 여기 통일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라,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왜 그렇게 겸손 안 하냐, 왜 그렇게 온유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만 갖고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라는 말이 지금 한 분, 하나,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라보에는 하나라는 말이 미아라는 단어도 하나라는 뜻이고요. 헤이스라는 이것도 하나라는 뜻이고 행이라는 이것도 하나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이게 교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좀 한이라고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히라보는 이걸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우리 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부르시고, 또 이방인은 다른 원리를 따라서 부르시고, 또 당시에는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소유물처럼 취급을 당했고, 여러분 폴리스라는 단어 잘 알고 계시죠? 폴리스가 뭐예요?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폴리스가 도시래요. 도시마다 자유인이 있어요. 자유인. 그럼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이 있어요. 이 종들은 투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소유물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노예들은, 이 종들은 종을 부르는 어떤 새로운 또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자유인들을 부를 때는 또 부름의 새로운 원칙을 가지고 부르시고, 지금 회사나 학교 같은 데는 보면요, 예를 들면 A라는 교수가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교수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부르심의 원칙이 다 틀리다니까요. 학교들이 A라는 교수하고는 이런 연봉에 이런 지금 조건을 제시하는 거고, B라는 교수하고 연봉을 맺을 때는 또 B라는 교수하고 따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 원리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를 때는 이런 원리로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를 때는 이런 원리로 부르시고, 목사님을 부를 때는 이런 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를 때는 저런 원리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이 같기 때문에 뭐죠? 우리는 동등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예요. 한 하나님이 하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주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주도 한 분이시라는 이 말씀은 헨 큐리오스입니다. 여기서 헨을 썼어요. 큐리오스는 내가 잘 아는 대로 주님, 큐리오스. 신 같은 왕에게 보통 할 때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말 영어로 로드로 번역하고 우리는 주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몇 분이세요? 근데 여기 지금 한이라는 한이 세 단어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헨, 미아, 헤이스인데, 여러분 이 한이라는 말 영어로 어잖아. 어예요. 어는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원이라고도 해석이 됐지만 same으로도 해석이 되죠. 성문 기본 영어 보면 다 나와요.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성문 기본 영어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어는 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same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똑같은 한 부르심, 똑같은 한 부르심, 똑같은 한 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똑같은 한 주님, 똑같은 한 주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백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시되 백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되시고, 흑인들은 좀 이렇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이런 주님이 되어주시고, 또 황인들은 중간이니까 이런 주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은 한 주님이세요. 똑같은 한 주님. 그러니까 백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야 틀려요. 똑같고. 그 다음에 또 흑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주님이시고. 이해 가시죠? 그게 차별이 없는 거 한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믿음도 하나요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미아를 쓰고 미아 피스테이스. 믿음도 하나다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각각 다르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중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적인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셔야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이어야 하나예요. 하나라는 말씀. 왜?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례도 하나요라고 합니다. 세례도 하나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가 많았어요. 에세네파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쿰난 공동체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바리새파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러나 그들이 베푸는 세례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에요. 맞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자유자나 종이든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 세례 받았냐고 내가 이제 미국에 가서 어떤 크리스찬을 만났고 당신 세례 받았냐고 어떻게 받았냐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는 나와 하나예요. 내가 아프리카의 나이로비에 갔어요. 가서 흑인한테 너 세례 받았냐고 그러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녀도 나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세례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의 동일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 6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6절 한 번만 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헤이스테우스 한 분이에요. 미국에 나타난 하나님과 한국에 나타난 하나님, 아프리카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고 말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실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 이름 하늘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라고도 하고 이름이 좀 이렇게 달라서 그러지 하나님 안 믿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적어도 기독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는 만유 위에 계시라고만 에피판톤이라는 말씀, 만유 위에 계셔. 만유 위에 계신다는 말씀은 만유를 다스린다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만유를 통일하시고, 디아판톤,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흩어진 모든 만유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통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유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주셨나니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 속에 심지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피조물 안에도 계시고 이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유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 만유는, 이 만물은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라는 범신론 여러분 아시죠? 범신론이라는 뜻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은 그 나무가 좀 이렇게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그 좀 이렇게 신비로운 나무 밑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요. 그래갖고 그 나무신을 섬기는 그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사, 신하, 신사.
그 신사참배에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을 지어놓고 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계곡을 갔는데 계곡이 너무 막 이렇게 장엄하고 무서워요. 거기다 또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계곡의 신을 섬기고 범신론이에요. 일본의 신도도 범신론이고 동양의 종교들은 대부분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우리는 모든 것과 하나님을 갖다 동등하게 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근대 이후에 또 하나 생겨난 굉장히 또 중요한 사상이 이신론 사상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하죠. 이 영국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시계공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시계공이 시계를 아주 세밀하게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계 안에다가 자체 법칙을 딱 만들어 놓고 만든 다음에 그냥 자기는 철수해버린 거예요. 만든 사람 없어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시계가 자체 법칙으로 돌듯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만들어 놓고 이 세계 안에 법칙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철수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이 세계를 이러라 저러라 하지도 않고 멀리 가버리신 분이시로 이런 것을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성주의적 신앙이죠. 이것도 역시 잘못된 신앙.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유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로 묶어가는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신관, 이러한 신관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어디 가서 어떤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러는데 뭐 해도 하나님이고 달도 하나님이고 별도 하나님이고 뭐 계곡에도 있고 뭐 시냇가에도 있고 뭐 물속에도 있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딱 들어보게 되면 그래 너 참 그래 여기는 하나님이 그리 나타났는가 보다 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래도 우리 하나가 돼야지 이렇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딱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하나님과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예요. 그날부터 하나예요. 성격이 좋든 좋지 않든 겪어봤든 겪어보지 않았든 간에 일단은 그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성령이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신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지 교회에 왔는데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 노느냐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관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니까. 객관적 근거를. 우리 지금 장로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이 가정이 통일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부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성격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예언의 은사를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준 뭐죠? 부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기초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한판 붙어서 싸웠다 하더라도 또 화해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 못하면 기독교적 통일 이해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통일은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면 통일된다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그동안의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AD 그러니까 12세기까지요. 1054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지지고 볶고 싸워도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였어요. Holy Catholic Church였어요.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하나의 Holy 거룩한 캐톨릭 보편적 우주적인 처치 이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냥 간단하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가 드러나지고 있어요. 하나의를 붙여야 되는 거야. 하나의 거룩한 홀리 그 다음에 캐톨릭 보편적인 우주적인
어느 지역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1054년에 하나였던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 유명한 그 성상 그 숭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전에도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노마에 있고 여기는 지금 이스탄불에 있잖아요. 동방정교회는 여기 이스라엘이 저기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이 노마에서 거기를 수도로 천도를 했잖아요. 그랬고 이스탄불 그 지역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어요. 콘스탄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비잔티움으로 바뀌고 현재명은 이스탄불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1054년에 가서 두 개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동방정교회, 오소독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동방정교회라 그러고 이쪽은 서방 로마 천주교,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렀죠. 로만 캐톨릭. 이렇게 두 개로 딱 되어 오다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로마 교회가 면제부 같은 것을 팔고 돈을 주고 영혼을 이렇게 건져주니 많이 하는 이런 망령된 그런 지금 이제 관습들, 습관들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올드 릴리전, 구교, 옛날에 올드, 오래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종교를 뉴 릴리전에서 신교라고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개신교, 바꿀 개자로 써가지고 바꾸어 새로운 진 종교라고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된 거예요?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 다음 16세기에 가서는 그 다음에 개신교 됐죠. 근데 개신교가 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루터교, 개혁파,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또 뭐죠? 성결교, 오순절, 순복음, 이런 교파들이 막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자 해서 처음에는 로마 천주교, 동방정교회, 개신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로마 천주교는 제쳐두고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렇게 개신교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게 통일운동을 하다가 근데 그 계기는요 사실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아니 지금 조그만 동네에 여기는 감리교 선교사, 여기는 장로교 선교사, 여기는 또 뭐 동방정교회 선교사 막 할까 뭐 밥 먹고 매번 만나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작은 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48년에 지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거예요.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우리 많은 그 동방정교회 사람들 또는 로마 카톨릭 빼고 많은 이런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WCC라는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보통 약칭으로 WCC라고 합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암스테르담에서 그 시작을 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열립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리는데 근데 이 WCC가 원래 하나가 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은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WCC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신앙 고백 따지고 교리 따지고 하다 보면 절대 우리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각자 자기들 알아서 믿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어떤 선한 사업들을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되려는 운동들을 계속했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끌어모으려다 보니까 정말 아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뭐 영국 성공회라든지 뭐 동방정교회도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저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전통 종교 가르치는 또 이렇게 뭐 이상한 춤 추고 이런 분들도 또 개막식에 와서 또 막 춤을 춰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교회들은 모아놨을지는 몰라도 더 많은 교회를 모아놨어요. 사실은 현재 7대륙에 110개국 349개 교단 5억 8천 명의 신자들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 교리라든지 신앙고백은 제쳐두자고 한 거예요. 근데 교리와 신앙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이런 어떤 기본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신조들이라든지 신앙고백에 투철하지 않은데 하나가 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형식은 같고 매번 모이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워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까워지려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모든 교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살피면서 면죄부 같은 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어쩌고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타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냥 그 타종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주는 거 아니냐.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고 우리는 그냥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로마 천주교는요, 이 일치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16세기가 전까지만 해도 로마 천주교가 어느 정도는 실수는 했지만 교회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자 봅시다. 교회당을 화려하게 지었다. 교회당을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화려하게 안 짓습니까? 성직자들이 부패했다. 그럼 개신교는 부패한 성직자 없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16세기에 천주교와 같이 우리 개신교가 부패했다는 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물을 흐리고 있고 교회 같지도 않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개신교 쪽에서요. 근데 천주교가 부패했다, 타락했다, 교황이 어쩌고 척을 들이고 맞췄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제 조사를 안 해서 봐서 그러지, 우리 지금 개신교 목사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깨끗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요, 로마교가 진짜 타락한 것은 19세기부터 타락했어요. 제1차 바티칸 회의가 1830년대부터 열려요. 바티칸 알죠? 바티칸 공국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사람들이, 이 국토도 조그마하고 사람들 몇 명밖에 얼마 안 살아요. 몇만 명 살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나라예요, 한 나라. 거기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서 회의를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결정했냐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다. 무오류. 김용주 목사가 목사의 자리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황 무오류서를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반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아시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무흠숙태. 원죄에 감염이 되지 않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동정녀 마리아만 무흠, 원죄에 오염이 되지 않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그 무흠 교리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5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54년인가 거기 보면 피우스 9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우스, 내가 왜 잘하냐 그러면요, 이걸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서 알아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요. 피우스 9세라는 사람이 동정녀가 살아서 죽지 않고 몽소승천이라고 해요. 그냥 하늘로 바로 그냥 이렇게 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몽소승천. 그 다음에 1990년 이후에 요한 바오르 2세, 폴란드 사람. 지금은 이제 계시지 않죠. 소천하셨죠. 요한 바오르 2세가 마리아 중보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도 중보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중보라고 두 중보자론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로마 천주교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얘기는 좋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19세기 이전까지는 로마 천주교가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 정도 허물은 우리도 있었고 우리는 우리 정도 우리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것들을 200년 안에 이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200년 안에 제1차 바티칸, 제2차 바티칸을 했는데 제2차 바티칸은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그 교서를 정식으로 또 발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이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없애라. 이거는 잘못했다고 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나름대로 학자 아닙니까? 전에 교황하고 인터뷰한 걸 전에 베네딕트 16세라고 독일 사람이에요. 그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요. 독일 기자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 그 비성경지가 아니라 알지 않느냐고. 그 교황 그 당시 베네딕트 16세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남미 같은 데 선교를 하다 보면 예수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마리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는 가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들 다 알아요. 로마교 학자들도요. 다 알아요. 비성경제인데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교 내에서도요. 학자들끼리 논쟁이 엄청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끝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버려야 되냐. 자기들끼리 논쟁이 굉장히 붙어있어요. 여기도요. 스페인 쪽 사람들하고 이태리 쪽 사람들, 독일 쪽 사람들이 많이 붙었는데 특별히 독일 쪽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에요. 이 이태리 쪽, 스페인 쪽은 좀 약간 좀 미신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고 교황주의자들입니다. 대부분 교황주의자들. 독일 쪽은 많이 비판합니다. 지금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된다니까요. 비성경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 일치운동을 교황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은요, 예전에 잘못했던 일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사죄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 독일에서도 사죄하고 폴란드에서 사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여러분 역사를 진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황은요, 어쩐 줄 아십니까? 예전에 무솔리니하고 히틀러이 나왔을 때요. 교황은 무솔리니하고 히틀러하고 바로 협약을 맺었어요. 로마 천주교는 괴롭히지 않기로 이미 다 협약을 맺어버리고요. 신사 참배 여러분 아시죠? 할 때 제일 먼저 손든 쪽이 로마 교황이에요. 1935년에 36년에 손들었고요. 감리교가 37년, 장로가 38년에 손들었어요. 가장 말하자면 타협적이고 자기들 목숨 건지려고 비겁하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교회 일치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 4대 박해 아시죠? 4대 박해 왜 받으신 줄 아십니까? 제사 반대에서 받은 거였어요. 제사 반대에서, 조상제사요. 1920년대 들어왔어요. 로마 교황청에서요. 제사 다 드리라고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다 타협해버렸어요. 자기들이 다 조상신들을 섬기고 다 타협하고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통일운동을 주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문제, 하나가 되려면요. 우리가 적어도 15세기 전까지 믿어왔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흠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믿어왔던 그런 신앙의 진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로 돌아가서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나폴레옹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등장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등장해가지고 타켓이 뭐냐면 그 프랑스는 특별히 천주교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작전을 세웠어요. 천주교를 이 땅에 한마디로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해서 나폴레옹이 비판했어요. 나폴레옹이 완전히 그렇게 천주교를 로마 가톨릭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1차 바티칸에서 교황을 중심으로 모이자,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자,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 어떻게 보면 정략적으로 그걸 결정했던 거예요. 성경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결정했던 거예요. 마리아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마리아 얘기만 하면 천주교인들 결집을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선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쪽 지역에 가서 지역 감정 딱 붙이면은 결국은 거기 딱 따라가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천주교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런 것들을 뉘우쳐야죠.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개신교가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순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지금 여러분 선거판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지금 현재 그 후보, 그 다음에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 양쪽 정당이 싸우는 꼴이 너무 한심하고 차라리 두 정당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정당이 어느 날
대표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가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그 섭섭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우리 한잔 합시다.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요, 그들의 양쪽에 정당,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정당의 강령들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령, 국민의힘의 강령, 정당의 강령들, 주요 정책들, 이걸 가지고 와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동의가 되죠, 여러분? 이 작업이 돼서 정책적으로나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 뭔가 하나가 돼야 그 다음에 강론들이로 나가는 거지. 위하여, 요즘에 어떤 후보는 가는 데마다 이걸 잘 마시더라고요. 위하여,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가 되고 싶죠. 하나가 되려면요, 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다 배우면서 성경의 진리를 내 것으로 삼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령, 세례,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그 내용이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배우고 그 믿음과 그런 세례와 하나님에 대한 입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게 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서로 묶어줘요. 그 성령의 띠는 띠라고 하잖아. 묶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밴드라고 해요. 밴드. 예,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페라는 것이 독일말 헤어반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묶는 사람들이 모여서 묶여 있는 것이 헤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밴드로 묶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떨 때 묶는다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교리,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래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서로 하나니까 하나 됩시다. 우리가 얼굴 보고 산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오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황님은 무오류라고 하는데 저는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잘못 가르친 것은 저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성경의 그 주요한 가르침들을, 특별히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중보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합리주의라고 해요. 합리주의, 내셔널리즘. 합리주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위세가 오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가 둘이 딱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도 이 지금 예수하고 마리아하고 둘이서 중보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잖아요. 일도 좀 협력하고. 그런 합리주의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성경은 합리주의를 지지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마리아도 사는 거예요. 마리아를 조금치라도 깎아낼 생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위대한 신앙들이 많이 나오지만 마리아만큼 훌륭한 신앙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순대로만 안 돼요. 순대로. 그분을 중보자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지금 마음이 하나예요. 중보자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그러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안 된 사람들 만나면 하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니게르라는 니제르, 영어로 니제르를 가더라고요. 중부지방에 있더라고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대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을 한 2년 정도 알게 됐네요. 가끔 만나서 여기 한국에 오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선교 편지도 받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교하냐면요, 거기는 무슬림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이 무슬림이야. 90% 이상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본인하고 20년 이상을 거기서 무슬림 선교를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기 있는 청년들, 죄송합니다만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특별히 선진국에서 자라난 청년들은요 많이 물들어 있어요. 세속화가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청년들은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애들이 깨끗한지 참 깨끗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일단 모하메트에 대해서,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트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요, 딱 언급을 하게 되면 정색을 해본대요.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예 상종을 안 해본대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봅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하메드 그 사람들은 이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도 선지자고 모하메드도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보다 모하메드이 한 단계 위의 선지자예요. 계시를 완성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하메드이 항상 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한 하나님, 삼위일체 신앙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또 어디도 안 가지고 있는지 유대교도 안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뭐죠? 이단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만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 가장 중요한 신간이 달라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됨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 교리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객관적 기초가 없이는요. 객관적 원리가 없이는 주관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1년에 한번 만나면 1년에 한 차례나 혹시 식사를 할까? 또 교제를 하더라도 1년에 한 차례나 좀 이렇게 좀 깊게 있게 교제할까? 다른 때는 주로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있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같아요. 늘 그렇게 느낍니다. 절대로 이게 형제간처럼 저는 느낀 적이 오래됐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저는 형제간처럼 느껴져요. 우리 현준이도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지만 또 우리 아들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혜린이, 세린이도 또 역시 또 우리 누구냐 우리 임교수 서영이도 이렇게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것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고 또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영국에 유니테리안 이단이 있어요. 유니테리안 삼위일체합니다. 미국에도 많아요, 유니테리안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하나님, 그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려고 해도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잘못된 지점들을 짚고 노마 천주교는 200년 전까지 올라가 본다는 거예요. 200년 후부, 지금부터 200년 전에 타락했으니까 그때 잘못된 것들을 싹 이렇게 소재를 해버리고 다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개신교와 노마 천주교가 하나가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죠, 여러분? 이런 어떤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객관적 원리에 기초해서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됨을 힘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또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이게 주관적 측면인데 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같이 가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박장로님 가정이 있잖아요. 박장로님 가정은 다 나와서 기분 좋네요. 근데 박장로님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러면 가족이라는 그 객관적 근거가 사실은 뭉치게 하고 끈을 묶어준 것인데 그것만으로 됩니까? 아빠도 노력해야 되고 엄마도 노력해야 하고 자녀들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 가족이 평화로운 가족이 되고 소위 말해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배웠다고 해서 하나를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이 실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진리를 배우고 깨우쳤다 해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이것을 원치 않고요. 사탄이 원하잖아. 그래서 이 하나 되려고 하면 사탄이 엄청나게 장난을 쳐요. 사탄이 엄청나게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최근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딱 설교하려고 나오는데 내가 갑자기 말을 좀 심하게 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참아주신 거예요. 참아줬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게 서로가 이 하나 되는 이것이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김희선 장로님 가정도 착하게 생겼잖아, 두 분들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서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쿵 저러쿵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렇고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이 하나됨의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사탄은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더욱 싫어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신앙 고백, 하나의 교리, 하나의 진리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서로 섬기고 참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안 참아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솔직히 보고 설교하기가 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딱 기도를 하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싹 풀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게 내 마음이 이게 좀 이제 미안하게 어쩔까 하는데 이게 풀려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화평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엎드려야 되고요. 매일 강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만큼이라도 하나가 된 것이 뭐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사탄은요 누구라고 봐주는 것이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아름답게 써가면요 또 틈새를 끄집고 들어와서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틈을 차단하고 결국은 싸움을 붙이고요. 결국은 분열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오늘 말씀을 배워서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깨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참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세례, 한 믿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예수님 십자가 헌신 희생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